할렐루야. 벌써 5월이 되었네요. 5월 첫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달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서 건강하시고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달은 우리 유치부,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어린이들이죠. 유치부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세요. 네? 자, 약간씩 움직여요. 내가 얻어왔던 모든
아멘. 우리 유치부 아주 귀여운 찬양이었죠.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5월 첫날 첫 시간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날을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5월 한 달간 우리의 삶에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가족 간의 사랑과 우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 아픔이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어린 자녀들 또 부부간에 또 형제 자매간에 서로의 가족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픔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아픔들을 통하여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5월 한 달 여러 가지 계획과 뜻을 갖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함께 하셔서 또 그 뜻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성취가 되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드려진 예물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며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첫날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이 한 장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노래한다는 거죠. 굉장히 긴 장인데 그 중에 오늘은 첫 8구절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알파벳 그 22개를 각각 연으로 만들어서 한 단락으로 만들어서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알파벳 알렙이라는 알파벳을 가지고 첫 번째 연은 1절에서 8절까지 연은 매 시작할 때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화면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 성경 원어를 보면은요, 첫 시작이 알렙이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모든 알파벳을 가지고 총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말씀이죠. 그것도 주제가 말씀이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열정을 보여주죠. 알파벳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작성하려고 하면 얼마나 깊은 열정, 또 지식, 또 얼마나 많은 묵상,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감 이런 게 있었겠어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강한 간절한 사모함과 사랑이 있다는 거, 그걸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뭐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도 얼마든지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시대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는 것에는 점점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은 애착은 점점 엷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첫 구절부터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완벽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나에게 맞으면 옳은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나한테만 맞으면 옳다. 그런 어떤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수많은 목소리와 의견이 우리 SN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막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저마다 자기 소리만 옳다 그러잖아요. 자기 주장만 옳고 남은 다 틀리고, 그 얘기는 그만큼 진리의 기준이 어떤 팩트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 때에 참된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거예요. 주일날에만 혹은 어떤
아주 긴급하거나 어떤 슬프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전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3절은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의에서 떠나 의로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선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또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억압하고 강제하고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등대가 어두운 바다에서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안전한 길을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는 많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혼돈, 경제적 불안, 국제적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우리에게 제공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네. 그러니까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때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어떤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하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시편 기자의 어조는 선언에서 간절한 기도로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죠.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이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거죠. 이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순종을 위한 그런 간구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말씀을 온전히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말씀을 따르는 삶이 가져다주는 확신과 담대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또 담대함, 용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 우리는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했어. 그러니까 용기가 있고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또 7절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읽습니까?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읽지는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대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때로는 격려를 주고 때로는 지혜를 주고 또 소망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감사로 또 찬양으로 또 기쁨으로 마음속에 뭔가 평안함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고 표현해요. 먹는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나의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렇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기도예요. 이는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함께 하나님의 지속적인 도우심에 대한 깊은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요, 일회성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긴 여정이잖아요. 우리는 때로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열정이 식어지잖아요. 우리가 1월 첫날 올해는 내가 예선 가지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해야지, 뜨거운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5월 첫날 보면 그 열정이 많이 우리가 식어져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처음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굉장히 간절하게 생각하지만 점차 일상의 바쁨 때문에 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그 우선순위가 점점 밀리잖아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평생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심과 함께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꼭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겸손한 자세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주의를 끊임없이 분산시키잖아요. 하루에 정말 몇 분만이라도 모든 전자기기, 모든 SNS에서 좀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처음에 눈 떠서 그 첫 시간만큼, 그 잠깐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만큼은 모든 것을 좀 차단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상대주의 문화 속에서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너에게 맞는 진리, 나에게 맞는 진리가 다를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를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멈추지 말고 좀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또 암송하는 데까지,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습관을 좀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선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거 너무나도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평탄해집니다. 형통해집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영영친 안에서 또 셀 안에서 성경 공부 그룹 안에서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한 것을 서로 이렇게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 중에 그 어떤 성경보다도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말씀을 가장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갈 것을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편 119편을 좀 묵상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 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더 충만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5월 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5월 생일 맞으신 분들이 총 68명이시네요. 한 분 한 분 보시면서 이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주의 뜻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달 생일자 68명의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5월에 저들이 태어났습니다. 꽃이 만발한 계절에 태어났는데 저들의 삶이 꽃다운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꽃길을 걷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또 용기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 붙들고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힘쓸 때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첫날 첫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준으로 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능력과 말씀이 주는 은혜와 말씀이 주는 복을 저들이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 유치부가 특송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 유치부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씩씩하고 지혜롭고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5월달 교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또 임직자, 또 임직식까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그 모든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육신의 아픔에서 속히 해방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 한 분 한 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